2025년 새해 첫 주님의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고 교회적으로는 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게다가 영어권 교회 엠마오 교회 창립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찬양교회, 엠마오 교회 두 교회 새로운 일꾼을 장로로 안식하여서 세우는 임직실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새해가 되고 이런 기념비적인 날에 많은 사람이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죠. 결심합니다. 작심, 계획 세움. 여러분,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 다들 세우셨나요? 성도님들 개인도 어떤 결심을 하셨겠지만 찬양교회가 36주년을 맞아서도 그러하고 엠마오 교회가 창립하면서 또 새로 임직받은 분들도 나름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계획과 결심, 작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가 다 같은 말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시날 땅이라는 그 한 들판에 이르르게 되는데 거기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으셔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게 다 바벨탑 쌓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아주 천추의 한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언어가 혼잡해져서 우리가 영어 때문에 고생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자, 우리가로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상반된 결심의 각 주체, 두 가지 다른 작정의 입장을 봅니다. 먼저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셔요. 7절 다시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시죠. Come, let us go down.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라는 복수형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에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원과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작정을 엿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인간이 작정한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이어지는 4절이요.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지금 으쌰으쌰 뭔가를 하자고 작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잘 안 살려놓아서 약간 안타까운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3절, 4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작정할 때 영어 성경으로는 come let us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도 분명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하신 것은 3절과 4절에 사람들이 말한 자, 우리가의 일종의 패러디이고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하면서 어떤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반응하시면서 똑같이 자, 우리가 하셨다는 거죠. 즉,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작정함과 하나님의 작정함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그걸 살려놓지 못해서 아쉽다는 말이죠. 제가 대조라고 그랬잖아요. 두 대상을 맞대어서 다름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하는 작정, 자,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우리가는 그 방향과 의도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도 달라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했던 자, 우리가는 그래서 어떤 작정이었는지,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 우리가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작정은 어떠해야지 되겠는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가지 사람의 작정,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작정 세 가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이 4절에 보시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뭉치고 흩어지지 말자는 것이 언뜻 듣기에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아차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떠올려 본다면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순종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온 땅에 흩어지라는 명령이거든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 통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그대로 빼닮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일종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동상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세상의 통치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져 있다면서요. 북한 주민이 그 동상을 보면서 김일성이 저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지금 김정일이 통치하는 땅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제가 많은 동상 중에 김일성 동상을 비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하나님의 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요. 온 땅 위에 흩어져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전도, 선교 사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그래서 뭐라고요? 이렇게 치링하세요. 뭐예요? 담장을 넘어. 우리끼리만 행복한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에 좀 제대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요, 곧 다시 언급하겠지만 찬양교회의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자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담장을 넘어의 구체적인 실천 구호는, 그래서 제가 이미 작년에 시리즈로 설교했듯이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이죠. 해외로, 아프리카로, 도미니카로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프랭클린 타운십에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으로, 가정, 학교, 사업체로 선교사적 소명을 가지고 가든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로 가는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 정도와 우리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정도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해외 선교사님들만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같아져야 돼요, 헌신의 정도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안전지대를 위해 자꾸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본문에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의 작정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셔가지고는 결국 사람들이 작정한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말을 뒤섞으셨고요. 그러다 결국 8절에 보면은 온 땅으로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여러분, 흩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시는. 교회에서 늘 이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성을 쌓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강제로 흩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어떤 교회는 갈라지기도 하고 분열을 하기도 해요. 그 표현이 조금 애매하지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그런 뉘앙스기도 해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다음 장에 창세기 우리가 11장 읽었는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시거든요. 부르셔서는 떠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떠남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이 상징하는 게 뭔데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익숙한 보호막이고 안전지대예요. 컴포트존이라고요. 그걸 깨고 순종해서 떠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간이 싸울 수 있는 그 어떤 성보다도 강한 보호막이 되는 거고요.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고요. 시편 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성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해 작정이, 우리 교회의 결심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끼리 편하고 보호막을 쌓고 또 흩어짐을 면하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뭐 어디 멀리 이사를 하거나 교회를 옮기라는 건가? 아니,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세와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떠나는, 흩어지는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만, 바벨탑을 쌓았던 것은 바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 작정이었어요. 스스로의 안녕을 위해서 한 작정이에요.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옷을 해 입은 것은 벌거벗음을 가리고자 한 행위죠.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모세 오경에서 그 단어,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 의미를 쭉 살펴보면 핍절함, 궁핍함, 뭔가 되게 부족한 상태였다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는 벌거벗었어도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셨으니까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바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거든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인간은 자기 한계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한계는 비참했습니다. 처절합니다. 벌거벗은 상태였거든요.
궁핍했어요. 그것을 좀 모면해 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뭇잎은 자력 구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상징이 돼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죠. 벌거벗음의 가려짐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해주셔야지 돼요. 어떤 일이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대신 생명을 내놓게 하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우리를 해 입히셔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벌거벗음이 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결국은 점점 제사 제도로 발전하고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서 죄가 사여지게 되고 벌거벗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 나뭇잎은 그래서 자력구원,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의 안녕과 안전을 추구하는 그것의 상징인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개념이 발전을 해가지고 성 쌓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성을 몇 쌓겠어요?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고 보호하자,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게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스큐리티를 책임져 줄 것이 결국 뭐다? 돈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나뭇잎이 결국은 만몬, 돈으로 이렇게 발전하죠. 이것들이 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려보려는 노력이고 핍절함, 궁핍함을 면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구원해보려는 노력인 거예요. 바벨탑 쌓을 때 여러분 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흙은 죽음을 떠올려요. 흙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흩어짐을 면해보려는 노력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사람들의 작정.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죽음의 작정이었어요. 멸망으로의 작정이에요. 공사가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죽을 짓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작정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작정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신 분이시잖아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이 바벨탑에서 이들을 흩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고 벌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6절에 이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막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겁먹으셨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잘 안 보이셔서 어떡하셔요? 우리가 내려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은 위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겁을 먹으시겠어요? 겁이 아니면 뭐냐? 안타까움에서 우러나는 걱정을 하시는 거죠. 얘네들이 이 죽을 짓을 시작했으니 이걸 어떻게 막나? 아이고, 쟤네들 다 죽겠네.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그런 그들의 멸망을 막고 적어도 그 멸망을 늦추시려고 언어를 뒤섞으시는 거고요, 다시는 한자리 모여서 이 작당하지 못하도록 온 땅에 그들을 흩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구원의 기회를 가지게끔. 그러니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흩으심은 버리기 전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인간의 이렇게 허투른 작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지 못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의도로 인해 때로는 좌절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성과 대를 쌓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요. 그런 자아상이 적나라하게 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는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하셔서 그 멸망을 막아서십니다. 적어도 늦추십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바벨탑을 막 쌓아 올리다가 말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망치 좀 집어줘라. 그런데 너 지금 나한테 욕했지 그러고 막 대들고 싸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추진했던 어떤 일이 갑자기 막히고, 이거 잘 풀리면 대박인데 했던 거 갑자기 일하던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사업이 중단되고. 근데 여러분 관점을 약간 달리해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은혜일 수 있다고요.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이 사실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일 수 있었고, 내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한 방편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작정을 하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작정을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된 나의 나됨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에 관한 말씀인데, 이름을 날려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고 작정을 합니다만, 여기도 이제 유머가 섞여 있어요. 한 장 후에 12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뭐예요?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창대케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11장에 이 사람들이 했던 작정,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했던 거하고 12장 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작정이 대조죠.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스스로 내려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 한 명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이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신 사람, 아브라함.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신을 세워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나의 나됨을 찾을 것이냐, 자기 의를 내세우고 높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것이냐. 오늘 큰비 예배 때 두 분이 장로로 임직하셨는데, 그 임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새겨야 할 말씀이고요, 담장을 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찬양교회가 제대로 작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보다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흩어지지 말자,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렇게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무산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작정의 열매는 결국 뭐였느냐면 서로와의 소통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말이 나뉘었다라는 건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 못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인간 스스로 한 작정이 만들어내는 열매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의 대반전인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께서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그들이 자기네 지방말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혼잡해져서 서로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게 돼요.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바벨탑에서 인간이 버려놓은 그 일을 되돌려 놓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이제 새로운 말,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돼요. 말이 통했다는 것은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계 각 나라, 각 지방의 말을 하고 서로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탑을 쌓고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모든 인류가 꼭 들어야 할 말,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국에는요, 여러분,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작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 계획이 때가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의 완성이요 성취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작정, 저와 여러분의 결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근거해서 우리의 작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어떤 작정이요?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흩어지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흙을 대신해서 역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흙의 존재임을 자각하고, 아담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아다마는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옵니다. 그렇죠? 흙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땅의 존재, 비천한 존재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땅에 붙어 살아야죠. 겸손하란 말이에요. 겸손히 두 발을 땅에 딛고 굳게 서서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찬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뽐내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해 결심, 2025년 앤 비욘드를 작정하시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비추어서 잠깐 묵상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벌써 1월 5일이에요. 새해가 시작하고도 5일이 지났어요. 새해 어떤 결심들 하셨나요? 그 결심 목록들을 한번 이렇게 쭉 따져보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말씀에 비춰 봤을 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컴패러블한지, 성도님들 스스로의 그 안전지대를 더 굳게 쌓는 어떤 그런 결심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내 보호막이 될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재산, 주식, 집 사놓은 거,
여러분, 방향성이 그렇게 안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흩어지기를, 나누기를, 베풀기를 힘써야지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무엇으로 하늘 꼭대기에 닿게끔 쌓으려고 하셨어요? 기도로 하늘 꼭대기에 닿기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또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뽐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장을 넘기를 작정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임직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